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교회에 처음 가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도를 외우더라.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전 세계 20억 명의 크리스천이 2000년 동안 매일 암송해온 이 기도, 과연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오늘은 주기도문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도 모두 함께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각 구절이 정말 무슨 뜻인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주기도문이 뭔가요? 먼저 기본부터 알아볼게요. 주기도문이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성경 두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2장에서 4절. 그럼 우선 한번 들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떠세요? 뭔가 깊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어떻게 생겨난 기도일까요? 이제 이 기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볼게요. 때는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에는 랍비 선생님들마다 고유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관례였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당시 다른 기도들과 뭔가 달랐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이 기도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서 초기 교회 문서인 디다케에도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씩 파헤쳐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구절부터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아버지, 이건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셨는데, 이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쓰는 친근한 표현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줍니다. 친밀하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죠. 이 한 구절에 친밀함과 경외감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기도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처럼 쓰지 않기,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존경하겠다는 다짐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4가지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곳, 사랑이 지배하는 곳, 평화가 있는 곳, 생명이 존중받는 곳. 현실적인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불의가 사라지고 미움 대신 사랑이, 전쟁 대신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기도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땅에서는 어떤가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창조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5번째부터는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와서 학자들도 정확한 의미를 두고 논쟁해 왔어요. 오늘 하루 필요한 음식, 내일을 위한 음식, 영적인 양식.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기도죠. 현대적 적용.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 직장, 관계 등 일상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6번째는 용서에 관한 기도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용서는 두 종류의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수직적 용서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 수평적 용서. 핵심 포인트는 이 둘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주 하는 질문, 그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나? 답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실생활의 예시를 들자면, 화나게 한 가족, 친구, 동료 용서하기, 과거의 상처 놓아주기, 복수심 대신 용서 선택하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7번째 구절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혹은 죄로 이끄는 것이에요. 시련은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주로 유혹의 의미로 해석돼요.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우리 힘으론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겸손한 인정,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유혹이 많은 상황을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예를 들어 술 문제가 있다면 술집 근처를 가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 청원은 악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기도예요. 추상적인 악한 세력, 구체적인 악한 상황들, 사탄의 공격을 말해요.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기, 독성 있는 관계에서 보호받기, 우울감, 절망감 이겨내기, 사회의 악한 영향력 차단하기. 송영과 아멘. 주기도문 마지막에 보통 이렇게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원래 성경에 없었는데 초대교회에서 덧붙인 송영 찬양이에요. 기도를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의미로 이 기도에 온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 놀라운 기도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1.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기. 하루에 한 구절씩 깊이 생각해보기. 각 구절이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묵상하기. 2. 암송하기. 마음에 새겨두면 힘들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기도. 3. 실천하기. 용서가 필요한 관계는 없는지 돌아보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하기.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기. 4. 함께 기도하기. 우리라는 단어처럼 가족, 친구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2000년 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오늘날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아셨으니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주기도문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